우리 엠머스트 은혜감리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 배동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치는 박수는 뉴욕식 박수니까 그렇게 아세요. 정말 환영하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거의 5시간 오늘 아침에부터 이렇게 왔는데 피곤하지만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한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또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그것을 일해서 그만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1달란트 맡은 이 종은 땅에 묻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찾아다가 돌려줍니다. 질문은 그거예요. 왜 1달란트 맡은 이 종은 땅에다 숨겨놓고 그 큰 금액을 그냥 주인에게 돌려줬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거론하고 하고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오늘 10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단점을 박박 긁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점 하면은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단점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신성모독 아닌가? 근데 그 배경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의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옛 습관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 관점으로, 그 퍼스펙티브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질문 중 가장 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올 뿐만 아니라 또 고난을 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죽기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 바로 우리가 지난주 우리 성탄절이었잖아요. 그 성육신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 성육신의 놀라움과 신비를 그냥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신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는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죠. 심지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변신을 해요. 인간의 몸이나 혹은 동물로 변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불멸의 존재,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육신 사건의 이 인카네이션의 본질은 아무 죄 없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나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의심이 가득 찼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결정적인 단점을 여기서 캐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사람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신이 어떻게 연약한 몸으로 그렇게 고난 당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악한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치스럽게도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두 번째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인데 이 마귀한테 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인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의심을 사람들이 푹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좀 떨어지는 존재 아니냐? 아니면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마귀한테 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9절이 없네요. 제가 거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다만 지금 성육신에 하여 천사보다 약간 낮아지시고 죽음을 겪으신 이유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무 관계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몇 학년 때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이 동전치기를 했어요. 참고로 저는 절대로 안 했다라는 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전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동전 쳐놓고 책 위에 탁 하면 넘어가면 먹고 그런 동전치기를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도 다 해본 경험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거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까지 유학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걸 보더니 그냥 화를 내시면서 야, 동전치기 했던 놈들 타라! 근데 분명히 동전치기 했던 녀석들이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점점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점점 선생님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완전히
대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괜히 뭔가 이렇게 영웅심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내가 딱 나가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친구들이, 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나는 그래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야, 박유가 나. 근데 선생님이 제가 안 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빨리 넘기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나와! 하고, 그냥 힘차게 한번 맞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은 당연히 제 예상은 친구들이 그 녀석들 누가 했는지 아는데, 야, 고맙다. 너 때문에 살았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쉬는 시간이 다 끝나는데도 이 녀석들이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슬슬 내가 왜 했나라는 후회가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하!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고난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것,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 죽음의 종노릇한 이들을 해방시켜줬다는 것, 그리고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이 능히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를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알기나 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지라. 성자 예수께서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께서 너 괜찮은 사람이야. 야, 기죽지 마. 너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왔어.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제 아이가 간혹 공부를 하거나 일을 자기가 처음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가 있으면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아빠 닮아서. 그래서 야, 엄마가 아빠보다는 공부를 잘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아빠는 노력형이야. 그런데 때로는 아이가 자기 자책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잘 안 되고 풀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하다가도 나중에 좀 화가 나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나 닮아서 예쁘게 생겼잖아. 잘생기고.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아빠가 아들에게 중고차를 하나 사줬어요. 이 아빠가 이 중고차를 사주면서 이 아들한테 이렇게 일렀습니다. 야, 시내에 차 딜러, 자동차 딜러에 가가지고 이 중고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아들이 차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빠, 그 딜러가 1,000불 준대.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차를 가지고 저기 중고차 시장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은 뭐 이런 파트라도 이렇게 폐차장에 가보면은 뭐 얼마나 받는지 한번 알아봐라는 거예요. 그 폐차장에 갔어요. 갔다 왔어요. 아빠, 그 폐차장에서 500불 준대. 아, 그래? 그러면은 골동품 자동차 딜러에서 가서 이게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라. 아들이 갔다 오더니 얼굴이 막 상기돼가지고 흥분해서 집에 뛰려 들어왔어요. 아빠, 이 골동품 중고 자동차 딜러가 이 차를 10만 불에 산다고 해. 어떻게 이렇게 10만 불에 받냐? 아니, 이 차가 지금 세계에 10대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이 아들에게 교훈을 하나 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누구인지 꼭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내 가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다양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봐. 그럼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 교만하게, 아니 나 같은 이 정도 목사도 흔치 않은데 아니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게 아니라 한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저를 보기에 예수 없이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내가 가물이 갈고 닦고 내 가치를 높이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내 속에 채우고 있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에요. 제 스스로 물어봐요. 박 목사, 지금 내 안에 성령 충만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약해요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유명한 작품들도 알 거예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은혜교회 학생들은 오늘 이제 내일이나 박물관 가면은, 미술관 가면은 고흐 작품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흐는 지금이야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모든 작품이 그의 동생 테오에게 갔어요. 테오는 그 작품을 잘 간직했어요. 몇 년 후에 테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인 요하나가 그러니까 시아버지번이죠. 시아버지의 작품을 잘 간수했어요. 그리고 그 조카 빈센트 빌럼도 삼촌의 작품을 잘 간수했어요. 물론 조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운용 자금으로 일부 작품을 처분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셀 박사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이것이 1990년 경매에서 무려 8,250만 달러에 팔렸어요. 우리 돈으로 약 58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고의 그 제수 씨 그리고 그의 조카가
이 고우의 작품을 잘 보관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은 떠났지만 고우가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몰라 봐준다고 삐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꾸 늘어줍니다. 자책하게 해요. 후회하게 합니다. 나약하게 해요. 낭망하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며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 만 56세로 세상을 떠난 서강대 교수 장영희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장영희 교수는 소아마비로 그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장애가 있으니까 대학도 잘 가기 힘들었고, 또 대학 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분의 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시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밌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평생이 걸리다는 말이더라.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 드렸던 질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 이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왜 그 금액을 땅에 묻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당시 1달란트는 가치가 꽤 높았어요. 6천 데나리온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종은 땅에다 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 무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이 달란트 비유의 중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계산할세.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몇 달란트 받는지는 잘 몰라요. 1달란트 받았는지 10달란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한 그 가치를 물으시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음의 세력 마귀에게서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2025년이 이제 사흘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사흘 이제 값지게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주어주신 그 은혜를 알면서,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 세력에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더 감사합시다. 더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더 행복해집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남은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